계셨어요? 네. 한 주 안 봤더니 아주 그냥 보고 새롭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나도요. 오늘은 사무엘상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받으셨죠? 네. 사무엘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시대인 사사 시대로부터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의 역사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치권의 전환은 엘리로부터 사무엘로,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의 단계를 거쳐가며 진행된다. 이 사무엘상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 같은 변화와 전환을 통하여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정정치였어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들을 갖고 싶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 말 듣는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도 어때요? 자식들 이렇게 키워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데도 아이들이 막 원할 때가 있어요. 싫어 나 갖고 싶어 사주세요. 다른 사람 다 가졌어요. 나도 주세요 막 그러거든요. 이 시대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부모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저한테 복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강력하게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주었지만 그들은 그걸 받았지만 어때요? 책임을 져야 되죠. 거기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잘못되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눈을 떼지는 않아요. 자기 자녀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고 나서 눈을 떼지는 않아요. 어떻게 잘 해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냥 우려했던 게 현실로 돼가지고 그게 유익이 안 될 때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 그럴 때 부모는 그걸 보면서도 어때요? 부모치고 쌤통이다, 잘됐다, 너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요구하더니 한번 맛 좀 봐라 이러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프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만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신정,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백성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그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 막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 시절이 요 사무엘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의 전환을 그랬죠. 그러니까는 엘리에서부터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또 자녀가 2명이 있었어. 근데 참 희한해요. 부모
그만큼 자녀가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 어쩌면 부모나 스승은 내 제자,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본심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지만 자녀들이 좀 못 미쳤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도를 해도 그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제사장이라는 그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그냥 막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재물을 막 중간에서 탈취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아주 그냥 말하기 좋아. 빌미가 생겼잖아요. 보소서 당신 아들들이 지금 저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아주 더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늘 이렇게 자녀를 볼 때 정말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자녀가 못 미칠 때는 가슴이 찢어져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보면 그 홈니와 비나스 그 두 자녀를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아들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대책이 없는 거죠. 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야단을 치기보다는 강력하게 지도를 하기보다는 내 새끼니까 그걸 또 그냥 봐주는 거예요. 왜 요즘 그런 거 있죠. 자기 잘못은 아주 관대하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남이 잘못하면 막 그럴 수가 있느니 없느니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도 그 자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지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치력 상실이다 이런 그런 말을 듣는 엘리가 됐고 결국은 그 노후가 최후가 비참하게 끝을 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무엘이 자라서 사무엘이 참 좋은 사사가 되었지만 역시 자식에게는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결국은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들이 주어진 거예요. 자, 사무엘상 제목은요. 히브리 원전 성경에서 사무엘상 하서는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으나 70인역에서 상하 두 권으로 나누기 시작하였다. 히브리 원전이나 70인역이나 모두 본서의 제목은 사무엘의 책이다. 사무엘의 책이다. 작자는 희상이다. 유다 전승인 탈무드에 따르면 본서의 저자를 사무엘이라 하지만 이는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엘이 본서의 대부분을 기록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이 본서 전체를 다 기록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울에서 솔로몬 시대까지의 통일 왕국이 붕괴된 직후인 남북 분열 왕조의 초기 시대 곧 대략 BC 930년에서 9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 목적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왕정 설립과 사무엘의 역할과 왕정 제도의 수립 과정과 통치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전하고자 했다.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세워졌고 그리고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다윗이 세워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전하고자 했다. 특징은요. 선민 이스라엘이 지파 중심의 사사 시대를 청산하고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로의
전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까지도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인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다 하셨고 그의 삶들을 이끄시고 통치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예정하신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딴 거 없어요. 우리를 다 구원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자, 전체 관찰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요 1장 1절로 31장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 개요가 사사시대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시작과 정착 과정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출생과 그리고 사역이다. 또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초대왕 사울의 통치 역사이다.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통치 역사가 있죠. 사울왕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당한 고난의 역사이다. 열어보겠습니다. 대단은 첫 번째 사무엘 1장 1절로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3장 21절까지 나오죠.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남편은 엘가나였고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았어요. 에브라임에 살기는 했지만 그는 레위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엘가나였고 엘가나에게는 한나가 분부인인데 이 옆에 분인 날에는 또 하나의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이 엘리 가문은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저주받았다. 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이유보다도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었고 그 두 아들이 악행함으로써 가문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두 아들을 분명히 책망을 했어요. 엘리는 책망을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재물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가져온 재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번제물로 들어온 거는 완전히 태워서 번제를 시켜야 되는데 눈에 보기에 와 토실토실 맛있게 생겼다. 그럼 꽤 돌리는 거예요. 꽤 돌려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예배를 안 받으시겠죠. 결국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취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여기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랑하니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야.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재물을 빼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은 그 모양을 보면서 멸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멸시당했다고. 그러니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 가문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정말 기도로 낳은 사무엘이 그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엘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자라고 있었죠. 그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느 날 부를 때에 그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잖아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그러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때가 암흑기처럼. 근데 정말 말씀이 희귀한데 이 아이가 자꾸 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못 듣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한 번 너를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가 좀 부족한 제사장이지만 사사지만 그래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엘리를 왜 내가 버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자고 있는 사무엘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사무엘이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무엘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듣고 차마 말을 안 하려고 그러죠. 엘리한테. 근데 엘리는 아는 거죠. 뭐라 그랬는지 말해봐.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말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해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줄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가 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오랜 세월 자기가 사사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엘리가 아주 나쁜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잠깐 나오니까 한나가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했을 때 넌 왜 술 먹고 취했니?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엘리. 그런데 다시 돌아서서 깨닫고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한나를 축복해 주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엘리의 비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줍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때로 저 목사님은 왜 저래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 아멘. 보면서 뭐나 아멘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그 종에게 축복권을 줬기 때문에 그 종이 비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속상하다고 그냥 목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맞짱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그렇고 뭐 특히 장로님들이 잘 그러더라고. 맞짱 떠요. 뭐 너만 종이야 나도 종이야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혹시라도 심판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는 거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난감할 때 하나님 자신이 난감해요. 하나님 종이 분명히 잘못했어. 왜 잘못했잖아요. 막 이러면은요 하나님은 멸시당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내가 세운 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엘리의 제사장이 연약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그 밑에서 자랐어요. 그 밑에서 자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사역을 했겠어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받았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굉장히 경외하면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4장 1절로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의 사역이 나오죠.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4장 22절까지 있고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전쟁에 져갖고 법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엘리 집안은 멸망했고 엘리는 너무 비둔해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뭐 며느리는 또 애를 낳다가 난리를 아우성을 쳤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래서 엘리 집안이 멸망했고 그리고 그 블레셋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근데 이 법궤를 뺏어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아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 우리 이제 수지 맞았어. 그러면서 가져갔는데 어때요? 다곤 신상이 옆에 갖다 놨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냥 딱 엎어져서 부러져 있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는 또 그렇게 된 거야.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상이. 근데 막 재앙이 자꾸 오니까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는 빨리 도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재앙 때문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받는 법궤 그게 이제 5장 1절로 6장 21절까지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이 나오죠. 근데 그 벳세메스에 가는 암소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얘기 잘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가슴 아파요. 지금도 가슴 아파 나는. 그 두 암소가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뒤에서 송아지들이 자기 새끼들이 우매우매 우는데 엄마 찾는데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묵묵히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표징이었잖아. 그 사람들에게는 묵묵히 벳세메스로 가는데 그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게 때때로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한다는 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나중에 번제물로 또 가죠. 그래요. 가슴 아파. 그 두 소가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는 결국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아멘. 받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드려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 1절로 17절까지는 미스바에서의 승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회개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성회를 열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대단한 두 번째 보면 8장 1절로 15장 39절까지는 사울 왕에 대해서 나오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았지만 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 잘생겼대요. 무지 잘생겼대. 그리고 겸손했대. 아주 그냥 겸손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왕이 됐죠.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통치권을 양도합니다. 이제는 사사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당신을 첫 왕으로 해서 이제 왕정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통치권을 양도해줘요. 그러면서 전해주는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주는 거죠, 사울에게. 근데 이 사울이 그때까지만 겸손하고 그때까지만 아주 좋았어요. 근데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이 되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아주 교만의 극치예요. 교만의 극치.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근데 좀 하는 거 보면 너무 교만해. 그러면은 그건 조금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아멘. 근데 교만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사울이 교만했고, 그리고 제사보다 말씀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전쟁 나가기 전에 빨리 사무엘이 와서 집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얼른 안 오니까 그냥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막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래갖고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는 이제 등을 지게 돼요. 결멸하게 되죠. 사무엘이 조금 부족했어도 사울이 등지지 않고 사무엘이 옆에 사울 옆에 사무엘이 사울을 도와서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버리니까 사무엘도 난 너랑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그러면 이제 등을 돌리는 거죠. 자, 대단한 세 번째는 다윗 왕이 16장 1절로 31장 13절까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다윗 왕이 크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도 마음 통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내가지고 기름 붓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16장 1절로 18장 9절까지는 택함받는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23절까지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그 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했대. 그리고 사울보다 우월한 다윗이죠. 비록 정말 벌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자지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사울은 악신이 들렸다 그랬죠.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잖아요. 다윗을 불러다가 한번 이거를 수금을 타게 합시다. 혹시 그 악신이 떠나갈지 모르니까 이제 당신 악신 들어서 이렇게는 못했겠지 신하들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한번 수금을 타게 하소서. 불러다가 타겠는데 정말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임재하시는 게 느껴지고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벅차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찬송하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며 기도했을 때 사울은 악신이 떠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다윗을 막 따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죠.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하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막 질투를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아이고. 그래서 사울이 18장 10절로 30절까지 보면 두려워서 죽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19장 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도망가죠. 좋았을 때는 자기 딸을 줬어. 사위 삼았잖아요. 미갈이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이게 생겼거든. 그러니까는 창을 통해서 도망을 시켜요. 도망을 시키고 그리고 미갈이 창에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을 시키고 또 벌판에서도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했던 요나단이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줘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윗의 도피 생활이 21장 1절로 23장 29절까지에 나옵니다. 그가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숨어들었는데 성전으로 숨어들었죠. 그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어요. 아히멜렉한테 가서 떡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에 올려지는 떡상에 올려지는 그 진설병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줬다 그랬어요. 결국은 아히멜렉이 또 죽임을 당해요. 그래갖고 네. 그때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데도 또 사람들이 많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와가지고 한 400명, 그 400명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 다윗도 그 없는 살림에 그 사람들 정말 생활을 돌봐가면서 그 도피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일라와 10황무지가 23장 1절로 29절까지 나오죠. 그일라는 은혜를 입고도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도 배신한 그런 자고요. 그 다음에 10황무지는 요나단을 만나서 위로를 받는 장소로 10황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절로 28장 2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사울을 살려준 다윗, 우리가 굉장히 은혜 받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번이나 사울을 그냥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그 다윗이 그랬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였죠? 나봇이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 이름 뭐야? 나발인가? 나발? 맞습니다. 그곳에서 좀 식량을 구하려고 그랬을 때 그 나발이 그냥 막 뭐 하잖아요. 그냥 막 그냥 험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 지혜라는 것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아비가일도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막 음식을 장만해갖고
가서 그 다윗의 노를 풀잖아요. 다윗이 막 너무 화가 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그냥 다 장만해갖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 사람 하나 그렇게 손에 저기 묻히지 마시라고, 푸시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렇게 그 노를 죄 짓지 못하도록 그걸 풀잖아요. 근데 결국 뭐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권사님인데 남편분이 너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이 아내를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당하고 좀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그냥 생기가 나고 얼굴이 반짝반짝해졌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기로 했대. 왜요? 그랬더니 아유 그냥 뭐하면 데리고 가시잖아. 아비가일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런 우스운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건 우스운 일이라고 치부할 수만도 없는 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이 아비가일이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게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죽잖아요. 죽고 그렇게 그런 것을 25장 1절로 44절까지, 그죠? 그 다음 26장 1절로 25절까지 보면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죠.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싹 나와요. 왜? 증표로 내가 당신의 목숨을 정말 가질 수도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 다만 이걸 봐라. 그러니까 거짓말 막 그럴까봐 그랬나봐. 이걸 봐라. 당신의 물병과 창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그 도피 생활 중에 가드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은 이 다윗을 참 좋은 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뭘 줘요? 시글락을 줘요. 시글락을 그에게 줍니다. 그에게 줘요. 그 지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준다고 덥석덥석 받지 마세요. 왜냐면 이 가드왕도요 다윗에게 왜 선대했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 너는 앞으로 영원히 내 종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거야. 이 꿈을 가지고 선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정말 이렇게 선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가져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알아요. 주의 종들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감사합니다. 덥석덥석 받다가면 큰일 나요. 왜? 대가를 치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꼭 이렇게 뭔가 대가를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좋은 뜻으로 받았는데 와서 내가 너 줬잖아 이런 식으로 이 왕처럼 내가 너 줬잖아. 그러니까 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 그랬을 때 거절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잖아요. 이게 의로운 게 아닌 일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는데 그 일에 나가서 기도할 일이냐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재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서 그냥 살짝 한번 빌어주지 뭐 이랬을 거야. 근데 그 재물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일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거기서 어쩌면 다윗이 너무 지쳐가지고 난 너무 지쳤어. 이제는 정말 어디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정말 그 벌판 헤매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먹을 거 없어가지고 어디 사람들 먹이기는 해야 되겠고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죽겠고 나 그냥 여기서 이 시글락에서 그냥 이 작은 도시의 왕처럼 그냥 편하게 살래. 이렇게 너무 지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게 가장에 간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그럼요. 잠깐 동안 망명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망명한 거야. 근데 지치지 마세요. 아멘. 지칠 만큼 열심히 그냥 막 해놓고 나중에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날 돌봐주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지치게 일시키지 않아요. 쉬게도 하시고 또 누리게도 하시고 또 일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하시는데 아멘. 자기 열심으로 막 뛰어놓고 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에 말이야 하나님 안 해준다고 그러면 못 써요. 다윗이 지쳐서 혹시 그렇게 망명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을 삼고자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고 싶은데 다윗은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묻잖아요. 다윗이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되는데 어디 가서 망명을 해. 어디 가서 28장 3절로 31장 13절까지는요 사울과의 결말이라고 나왔죠. 사울과의 결말. 사울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사무엘도 없고 답답하니까 어디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이 뭐냐면 영매자잖아요. 영매자들이요 초혼 한다 그러죠. 혼을 불러서 뭐 이러고 저러고 위잘고잘. 사무엘이 불려 올라왔다 하는 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뭐 난감해하지 말고 이게 뭐 이 말이 맞아 뭐 어째 또 뭐 열심히 내가 파헤쳐 볼 거야 그랬고 어디 신접한 여인이나 찾아가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사단도 불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정말로 사단에 의해서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불려 올라온 사무엘이 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려 올라왔는 혼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올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접한 여인이 불려 올린 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파헤치는데 시간 버리지 마세요. 네,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이 열의 9은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우리 어떤 사람들 가서 이제 어디 가서 뭐 봤대, 복제 내고 뭘 봤대. 예. 근데 기가 막히더래. 무지무지 기가 막히더래. 너무 잘 알더래. 그런 얘기들 잘 듣죠? 네. 듣죠? 방송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몰라. 근데요, 그거 다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마귀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이라도 삼켜버리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해야지. 와, 신기하다. 나도 가볼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은 아주 그냥 결국은 막판까지 가는 거지. 막판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노하게까지 네. 아주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죠. 근데 사울과 전쟁을 피하는 다윗이 29장 1절로 11절까지 나오는데 동족과의 싸움이 정말 난처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울하고 싸우는 건 동족하고 싸우는 거잖아. 근데 이 시글락을 준 그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못 나가게 해, 그 전쟁에. 왜 그러냐면 가서 자기를 배반할까 봐. 그래서 다윗을 못 믿어서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은혜죠? 네. 네. 우리가 그런 일 흔히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이러죠. 근데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을 피하게 됐고,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장면이 30장 1절로 30절까지 나와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했을 때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진멸하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31장 1절로 13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길보아 전투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결국 자녀도 죽고 결국 사울도 죽게 되죠.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말에는 비참한 최후가 준비되어 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유지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막 공부도 하고 싶고 신학도 하고 막 그러지만 정말 시작이 참 좋죠. 아름답죠. 근데 중간에 변질돼서 너무 힘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태어나기까지는,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 겪는 일들을 감당치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놔버린, 하나님하고 그 가깝게 이어졌던 끈을 놓치는 것과 같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숨게 되는 거죠. 혹시나 부르실까봐, 하나님이 나 부르실까봐 겁이 나가지고 자꾸 숨어.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면 어떡하래?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왜 그때 왜 네 맘대로 그랬니? 그렇게 물어볼까봐 겁이 나갖고 자꾸 하나님 지금 아닙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